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비유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다윗의 시, 이 시편 24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떠한가,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떠한지 돌아보고 정말 마음을 다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말씀,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리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네, 오늘 본문은 원래 이제 시편의 그 제목에는 뭐 저자, 연주 방식, 뭐 사용된 악기, 뭐 그래서 뭐 이제 제목이 붙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이 이제 배경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고 단순히 저자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시라는 저자만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다윗에 의해서 지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는 이제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으로,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난 내용이 축제적 분위기와 영광의 왕의 입성에 대한 찬양으로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으로 안치할 때 지은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해석으로는 그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승전한 이후에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개선행군 때 지은 시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일반적인 견해는 그 오베데돔의 집에 임시로 거처와 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그 모셔올 때 그 막 춤추며 기뻐했던 그 감격스러운 날에 그 다윗이 지은 그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기뻐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시로 보는 것이 그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이제 내용상 이 시는 찬양시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찬양을 받으셨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그 찬양하는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죠. 이제 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즉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입성,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위한 찬양이기도 한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이 시는 찬양시로도 분류되지만 예언시, 메시아 예언시로도 분류됩니다. 이러한 찬양시이며 메시아 예언시인 이 시편 24편의 내용을 보면 뭐 시작하자마자 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뭐 그 거룩한 곳에 뭐 오를 자, 이 모든 게 이제 다 성막, 여기서 있는 거룩한 곳, 이거 다 시온산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할 자가 누구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뭐 문들어라 머리 들어라, 이 문드라의 문은 당연히 이제 성막문,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성전의 문들을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예배에 관한 내용의 시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보자면 오늘 이 찬양의 시제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시편의 언약궤가 다시 들어온 그 언약궤가 다시 시온산에 들어왔을 때 불렀던 과거 시제의 찬양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했던 그 과거의 시제의 찬양이기도 하죠.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게 될 찬양, 그러니까 미래 시제의 찬양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찬양이라고요? 예배 때, 오늘 우리 예배에 불려질
바로 오늘의 시제, 그러니까 오늘의 찬양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한 달에 한번 목회자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이제 PT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PT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더더욱 어떤 의미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즉 현재적 시점으로서의 예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오늘 본문은 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소유에 관한 선언으로 시작해요. 이 세상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과 그 위에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선언이죠. 그 근거로 2절에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을 건설하신 분, 즉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바로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그 시편의 가장 매력적이고 굉장히 유익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의 여러 말씀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 주권에 관한 말씀들을 찾을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나 이러한 그 일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상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어떤 이러한 원색적인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찬양으로서의 고백은 사실 시편에서만 거의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곳에서도 묵상해서 그렇게 가겠지만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를 찬양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시편에서만 갖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리고 아주 유익한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사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식의 표현들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나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인 하나님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시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들과 그 땅 위에 사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시편 말씀의 아주 유익하고 귀한 부분인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이런 찬양도 있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이렇게 해서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사실 우리가 종종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사실 얼마나 해봤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이러한 고백을 과연 얼마나 하게 되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너무 개인적인 하나님만 묵상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원형과 본질을 놓치고 있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며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하나님인 것이죠. 이것을 고백하고 믿을 때에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관점도 좀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죄로 물들어서 죄로 타락했지만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가 그렇게 너무 쉽게 이 세상을 하찮게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절망적으로 이 세상과 이 땅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망했어, 이미 타락해서 끝났어 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죄로 물들어 타락했으나 여전히 이 땅과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의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그 땅에 충만한 것, 그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보는 모든 삶 가운데서 이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과 그분의 것이라는 걸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오늘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세상, 그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3절 묵상님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네, 이렇게 묻고 있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이란 표현이나 여호와를 위하여 깨끗하게 구별된 곳을 의미하는 그 거룩한 곳, 이 모든 표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시온산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뭐 이것이 이제 아까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시온산에 들어갈 때 이제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면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뜻하는 표현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곳에 오를 자와 설 자는 누굴 뜻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할 자.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하의 구절들은 예배하는 자가 갖춰야 될 자격에 관해서 말합니다. 물론 자격 없는 자들은 예배할 수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나와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겠지만 PT 예배 오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한번 바라보고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손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즉 행위에 관한 비유로 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손은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과 그에 관련된 활동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 올라오는 자들에 대해서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부합되는 성결하고 성숙한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신앙에 거리낄 것이 없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의 태도를 먼저 갖춰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음의 청결을 말하고 있는데요. 원문을 살펴보면 이제 마음의 청결과 허탄한 데 뜻을 두는 것, 이것을 한 문장으로 기록했어요. 오늘 본문에 각각 두 문장으로 기록했는데 원문은 이것을 합쳐서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허탄하다는 것은 그 마음의 허탄, 그러니까 허무한 것을 품거나 무가치한 일을 추구하지 않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허탄하는 것, 추구하지 않는 것, 즉 여기서 말하는 것 헛된 소망과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헛된 것을 꿈꾸거나 우상 숭배를 마음에 두지 않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가 예배하는 자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상을 품지 않는다. 헛된 소망, 그 우상을 품고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섬겼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 예배도 그래서 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여전히 헛된 소망과 우상들을 품고 나오고 예배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예배도 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이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로 방점을 찍게 되죠. 이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맹세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의 말과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종 맹세하는 일이 있었죠. 우리도 하잖아요. 와, 내 진짜 내가 하나님 걸고 내가 약속한데, 이런 표현들이요.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이런 맹세하는데, 이런 표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 맹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기의 악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의 신빙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들, 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내 성공과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라면 이것이 바로 거짓 맹세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하는 게 취업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드리고,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내 꿈과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거짓 맹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배는요, 그러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러므로 내게 기쁜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고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관계 맺는 우리도 기뻐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것이 바로 거짓 맹세하는 자, 즉 허탄한 자,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춰야 되는 자격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것이 이러한 자들이 곧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누구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냥 오케이 예배나 드리러 갈까? 오늘 마음도 그런데 비도 오고 울적한데 예배나 드리러 갈까? 예배가 뭐 극장입니까? 영화 한 편 보러 갈까? 이러한 말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치환될 수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라도 남은 나의 시간들 동안 주님, 나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길 정말, 내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자로서 주님, 내가 비록 내 삶에 이러한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깨끗한 손, 깨끗한 삶, 오늘 나의 행실이 그렇게 바르고 깨끗한 성결한 삶을 주님,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내가 추구하고 살다가 그렇게 헛된 것 품지 않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묵상해 볼게요. 자,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자, 여기서 그 복을 받는다, 이 복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복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받는 축복과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인 것이죠.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복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자, 그러한 자는 이러한 복을 받는데, 근데 이제 그 뒤에 우리 6절에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살 자가 누구냐면 그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갈 자가 제 축복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4절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말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냐면 아까 그러한 자들, 깨끗하고 그럼 어떤 그걸 축약하면 어떤 뜻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고요. 나의 만족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오늘 시온에 나와서 복을 받을 자들이다, 이런 것이죠. 즉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도다, 이렇게 설명됐어요. 이거 제가 그 예배인도자학교 때 늘 자주 사용하는 그 설명해 드린 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은 히브리어에서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 성품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 그 원형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드는 예죠. 어린아이가 아빠가 집에 들어올 때 비닐봉지가 바스락바스락 거리죠. 그럼 아이가 아빠 왔다 뛰어나가는 것은 아빠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봅니다. 그 손에 치킨이 들려있는지, 장난감이 들려있는지, 귤이 들려있는지. 와, 아빠 오늘은 뭐 사왔어? 아빠가 들어올 때마다 늘 그 바스락거리는 그 선물을 들고 오는 거죠. 이 아이가 바라는 것은 물론 처음엔 그럴 수 있죠. 아빠가 와서 뭘 사주고 아빠가 와서 뭘 해주고 그것이 아이와 친해지고 아이가 아빠를 인식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진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있어야 하는 것은, 그리고 나아가서 그 아이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아빠와 친해지는 것은 뭘까요? 아빠 손에 아무것도 안 들려 있어도 아빠 손엔 관심 없고 어디에 더 관심 있는 거예요? 아빠라는 존재 자체, 아빠가 오늘 내게 오셨다는 것, 나애가 갈망하고 나를 사랑하고 함께 하고 싶은 나의 아버지께서 오늘 나의 집에 문을 열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것,
그것을 기뻐하고 찾고 구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결국 또 이것이 나아가자 보면 아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와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존재 자체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인 거예요. 여호와를 복으로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통해서 내 삶의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돈과 명예와 직장과 건강과 이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복인 것이고 그것을 구하는 자,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 10절, 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 찬양으로 더 많이 유명하게 불려졌던 말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자, 여기서 이게 또 시편의 아주 굉장히 큰 매력적인 그 표현이죠. 문들아 이렇게 표현해. 여기서 문들은 당연히 뭘까요? 네, 당연히 그 언약궤가 있는 성소의 문이죠. 마치 그 문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문들에게 머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그러니까 마치 문들을 의인화시켜서, 이게 시잖아요. 시편이 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만군의 여호와가 탁 들어올 때 마치 그 문들도 자기의 머리를 들어 그분을 환영하고 활짝 열어서 그분이 들어오신 것을, 그분이 들어오실 것을 환영하는, 그 의인화시킨 영광의 왕이 당신의 궁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어떤 원형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6절까지와 7절부터 10절까지가 다른 시편이다, 각각 다른 내용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니죠. 결국에 그 예배라는 큰 관점 안에서 이것은 같은 내용인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이제 들어갔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그 영광스러움에 문들도 자기의 머리를 들어 여호와께서 들어오심을 찬양하고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문, 우리의 모든 문, 그것이 마음이든 영이든 모든 문들이 머리를 들고 그분이 들어오실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분이 들어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예배인 것입니다. 또 이제 8절에서는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이런 표현이죠. 당시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지금 가장 고통이 뭡니까? 다윗의 지금 가장 고민이 뭐예요? 그는 늘 전쟁 가운데 있었던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생각했던 그 가장 능력 있는 여호와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능하신 여호와셨던 거예요. 당시 다윗과 이스라엘 위협하는 가장 큰 적대적 세력 블레셋이고 수많은 전쟁, 다윗 개인적으로는 사울과의 전쟁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 모든 전쟁, 과거에 있었던 전쟁과 지금 있는 전쟁, 또 미래에 대한 전쟁, 그 모든 것에 대한 승리가 여호와께 있다, 이러한 고백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찬양이 오늘 예배에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든 그 문 들어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는 것, 그분이 모든 전쟁,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뿐이죠. 마치 이 찬양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내가 할 일은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들이,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고 여호와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감격스럽게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그 어떤 전쟁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그저 우리는 오늘 주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이유고 그것이 예배의 전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그리고 주님 오늘 시편 기자 24편에 고백했던 이 예배가 주님 오늘 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가 꿈꾸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삶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지금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